안녕하세요. 내면의 창조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당신은 무덤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은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 있다고 착각하며 숨만 쉬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생생하게 살아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네빌 고다드는 그에 져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죽어 있다. 당신은 스스로가 만든 관념의 무덤 속에 잠들어 있다. 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이야기는 종교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먼 옛날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어떤 기적에 대한 역사 공부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내면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의 현실이 고통스럽습니까? 가난, 질병, 외로움, 실패라는 차가운 돌덩이가 당신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나요? 그 현실이 너무나 단단하고 리얼해서 도저히 바꿀 수 없다고 느끼시나요? 네빌 고다드는 말합니다. 그 현실이 바로 당신의 무덤이다. 그리고 그 무덤을 만든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이 책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강시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당신의 의식이, 당신의 상상력이 제한된 현실이라는 무덤을 깨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이상적인 상태로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거대한 의식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총 5개의 챕터를 통해 우리는 성경 속에 숨겨진 비유를 해독하고 예수가 곧 나의 상상력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그 소망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더 이상 예전의 여러분이 아닐 것입니다. 낡은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자아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그 무덤의 돌문을 열 시간입니다. Chapter 1. 성경의 비밀, 역사가 아닌 심리 드라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역사책으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고 모세가 바다를 갈랐으며 예수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을 과거의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을 행해줄 구세주를 하늘 위 어딘가에서 찾습니다. 주여, 저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빌면서 말이죠. 하지만 네빌 고다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다. 부활의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성경은 역사가 아니다. 성경은 인간 영혼의 심리 드라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모든 장소, 모든 사건은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다양한 의식 상태를 의인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밖에서 보물을 찾는 거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서 예수는 누구일까요? 네빌은 말합니다. 예수는 바로 당신의 인간적 상상력, I am. 여러분이 나는 누구이다 라고 느끼는 그 존재감, 무언가를 상상하고 꿈꿀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그 상상력이 구체적인 형상을 입고 현실로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자가 처형을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분의 내면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원대한 꿈을 가졌다고 칩시다. 나는 성공한 사업가다 라는 이상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현실의 제약과 타인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에 굴복하여 그 꿈을 포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상상력을 현실이라는 십자가에 묶어 죽여버린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부활은 무엇입니까? 현실이 아무리 시궁창 같아도 감각이 전해주는 증거들이 모두 너는 안 돼 라고 소리쳐도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나는 이미 성공했다는 느낌을 끝까지 고수하고 마침내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이 현실의 벽을 뚫고 나온 것입니다. 의식, consciousness만이 유일한 실체다.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살고 있는 집, 통장의 잔고, 맺고 있는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과거에 품었던 의식이 굳어져서 나타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를 바꾸려고 그림자와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림자를 바꾸려면 실체를 바꿔야 합니다. 즉, 여러분의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합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외부가 변하면 행복해질 거야. 내면이 변할 거야. 아닙니다. 네빌의 법칙은 정확히 반대입니다. 당신이 먼저 행복한 부자의 의식을 가지면 내면이 변하면 현실이 그에 맞춰 재배열될 것이다. 외부가 변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세기는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흥미롭게도 엘로힘은 복수형 명사로 신들이라는 뜻과 함께 하나이자 전체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내면에 깃든 상상력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신성을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창조주입니다. 단지 자신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신이 만든 피조물, 현실에 굴복하며 살고 있을 뿐입니다. 1챕터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밖에서 구하지 마라.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 자, 이제 의문이 듭니다. 그래, 내 상상력이 신인 건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내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지? 단순히 생각만 한다고 되는 걸까요?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빚이 갚아질까요? 아닙니다. 네빌은 생각과 느낌을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죽은 소망을 살려내는 구체적인 기술을 제시합니다. Chapter 2. 죽음과 매장, 낡은 자아를 죽여야 새 것이 온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재 붙들고 있는 낡은 자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묻힙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당신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많은 분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나를 그대로 둔 채 부유한 나를 덧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빚쟁이고 힘들지만 돈도 많이 벌고 싶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낡은 자아와 새로운 자아는 한 집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가난한 나라는 의식은 그 즉시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당해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 결핍, 남들의 무시, 이 모든 기억과 감정에 대해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마치 그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철저하게 관심을 끊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매장이 이어집니다. 예수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힙니다. 여기서 무덤은 어디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두개골, 즉 여러분의 머릿속,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품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 침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가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 3일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3일은 물리적인 72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변형이 일어나는 심리적 기간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소망, 나는 건강하다라고 소망을 품었다고 해봅시다. 첫째 날, 여러분은 그 소망을 받아들입니다. 둘째 날, 여러분은 그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확신하고 그 상태에 머무릅니다. 셋째 날, 마침내 그 소망이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완전히 각인되어 부활할 준비를 마칩니다. 이 3일의 과정 동안 외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여러분은 무덤 속에 있어야 합니다. 무덤 속은 캄캄합니다. 밖이 보이지 않습니다. 즉, 현실의 증거들, 통장 잔고가 0원이라거나 몸이 여전히 아프다거나 하는 것들을 완전히 차단하고 오직 상상 속의 현실에만 집중하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무덤의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소망을 품었다가도
5분 뒤에 현실을 보고 에이, 역시 안 되잖아 하며 무덤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이것은 부활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싹이 트기도 전에 땅을 파헤치는 것과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십자가에서 했던 마지막 말,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것은 패배의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는 이미 내 상상 속에서 소망을 완성했다. 이제 낡은 육신, 현실은 죽고 나는 영적으로 완성되었다. 라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변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현재의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이상적인 나와 하나가 되십시오. 과거의 자신을 연민하지 마세요. 내가 왕년에 힘들었는데 하며 얘기하기를 꺼내지도 마세요. 그저 묻어버리십시오. 그래야만 부활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렇다면 무덤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까요? 그 비밀의 기술이 바로 3챕터에 있습니다. Chapter 3. 부활의 법칙. 생각하는 것과 그곳에서 생각하는 것의 차이. 이제 우리는 무덤 속, 즉 잠재의식의 깊은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네빌 고다드의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하고 실전적인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앞의 모든 내용은 그저 철학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상상을 합니다. 아, 하와이 해변에 가고 싶다. 100억 부자가 되고 싶다. 하지만 네빌은 말합니다. 소망을 생각하는 것, thinking of와 소망 안에서 생각하는 것, thinking from은 천지 차이다. 이 차이가 여러분의 인생을 가릅니다. 소망을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나와 분리된 대상으로 봅니다. 나는 여기 있고 하와이는 저기 있어. 언젠가 가고 싶어. 이것은 결핍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나는 하와이에 없다는 사실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와이에 없는 현실을 창조합니다. 반면 소망 안에서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와이 해변에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봅니다. 따뜻한 햇살이 피부에 닿는 느낌, 모래알이 발가락 사이로 들어오는 까끌까끌한 촉감, 파도 소리, 바다짠내.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그곳에 존재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thinking from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것을 4차원적 생각이라고 부릅니다. 3차원의 육신은 비좁은 방구석에 있지만 4차원의 상상력은 이미 내가 원하는 그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행하는 가장 강력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직전입니다. 네빌은 이것을 SAT, State Akin to Sleep, 잠과 유사한 상태라고 부릅니다. 몸은 나른하고 의식은 몽롱해질 때 이성과 논리의 문이 닫히고 잠재의식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때 여러분은 짧은 단막극을 상상해야 합니다. 너무 길면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예를 들어 승진을 원한다면 동료가 내 손을 꽉 잡으며 김 부장님 승진 축하해요 라고 말하는 장면 하나만 만드세요. 그리고 그 장면을 반복합니다. 마치 무한 반복 재생되는 움짤 GIF처럼요. 중요한 건 시각보다 촉각과 청각입니다. 동료의 손의 온기, 그 목소리의 톤을 생생하게 느끼세요. 이게 진짜인가? 라고 의심하지 마세요. 그 순간만큼은 그것이 유일한 현실이라고 믿으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느낌에 푹 빠져 잠이 들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소망은 잠재의식에 임신됩니다. 성경에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 여러분의 깊은 자아는 이 각인된 소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온 우주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연한 만남, 뜻밖의 기회, 갑작스러운 아이디어,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그 상상의 현실로 데려가기 위해 다리를 놓기 시작합니다. 네빌은 이것을 사건의 다리, Bridge of Incidents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신, 잠재의식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오직 결과, end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미 되었다는 그 황홀한 느낌, 감사한 마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상상을 했는데 왜 현실은 그대로인가요? 네빌은 답합니다. 당신이 기도를 끝내고 눈을 떴을 때
여전히 가난한 사람으로 돌아왔다면 그 기도는 실패한 것이다. 진정한 기도는 내면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눈을 떴을 때, 아, 현실은 시궁창이네 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방금 내가 겪은 것이 진짜야. 이 현실은 곧 바뀔 그림자일 뿐이야 라는 묘한 확신과 평온함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느꼈다면 그것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중력의 법칙처럼 예외가 없는 마음의 법칙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낡은 자아를 죽이는 법과 새로운 자아를 심는 법을 각각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 끈질긴 현실과 정말 될까? 하는 의심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고 시간을 단축시키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Chapter 4. 의심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많은 분들이 상상 기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너집니다. 왜일까요? 바로 감각이라는 사기꾼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통장의 마이너스 숫자, 의사의 진단서, 우리의 오감은 너무나 강력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정신 차려. 그건 그냥 상상일 뿐이야. 현실은 시궁창이야. 네빌 고다드는 부활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실상에 대한 충성심, 로열티이다. 믿음은 제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각이 부정하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없다고 말할 때 여러분의 상상력은 있다고 선언하는 것, 그리고 그 내면의 선언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구절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상상은 아직 현실에 나타나지 않은 미래의 청사진이며 당신이 상상 속에서 느낀 그 감각이 바로 그것이 존재한다는 유일한 증거다. 여러분, 거울을 보십시오. 거울 속에 여러분은 늙고 지치고 평범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생각들의 껍데기일 뿐입니다. 진짜 여러분은 그 육체 안에 깃든 상상하는 자, The Imaginary입니다. 네빌은 청각장애인이 베토벤의 교향곡을 마음속으로 듣는 것처럼 우리도 현실의 결핍 속에서 풍요를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합니까? 귀를 막으십시오. 그리고 상상 속에서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현실의 소리를 차단하고 내면의 소리를 듣는 훈련. 이것이 바로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는 연금술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뇌는 실제로 보는 것과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레몬을 한 입 베어 무는 상상을 생생하게 하면 실제로 입안에 침이 고입니다. 신체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성공을 생생하게 느끼면 여러분의 잠재의식과 우주는 그것을 실제 사건으로 인식하고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간차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씨앗을 심고 싹이 트기까지 시간이 걸리듯 상상이 현실로 투영되는 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일주일이나 상상했는데 왜 안 바뀌지? 역시 가짜야. 그 순간 여러분은 싹이 트고 있는 화분을 엎어버린 것입니다. 부활하려던 예수를 다시 무덤에 가두고 돌을 굴려 막아버린 것입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는 이미 그것이다. I am that. 미래형을 쓰지 마세요.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나는 지금 가난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항상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여러분의 이성, 리선이 반항할 것입니다. 말도 안 돼. 넌 지금 빈털털이잖아. 그때 이성에게 말해주십시오. 조용히 해. 나는 지금 3차원의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야. 4차원의 원인을 말하는 거야. 믿음은 미친 짓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노아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맑은 날에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결국 홍수는 왔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이 현실이 되어 나타날 때
여러분을 비웃던 세상은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는 없습니다. 오직 과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4챕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감각을 무시하라. 오직 상상력만을 유일한 현실로 섬겨라. 이제 마지막 5챕터에서는 시간을 마음대로 조종하여 과거의 상처까지 치유하고 미래를 바꾸는 네빌 고다드의 가장 신비로운 기술, 수정, 리비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hapter 5. 시간을 초월하는 힘, 수정, 리비전의 마법. 우리는 흔히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로 믿습니다. 하지만 네빌 고다드는 부활을 통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과거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당신의 기억이 바뀌면 과거도 바뀐다. 이것이 바로 네빌 고다드가 가르친 가장 실용적이고 강력한 도구, 수정, 리비전입니다. 그는 이것을 전지가위, The Pruning Shears of Revision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원사가 삐죽삐죽 튀어나온 가지를 잘라내고 아름다운 나무 모양을 만들듯 우리도 하루 일과 중 잘못된 기억을 잘라내고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기적적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영화처럼 되감기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지금 침대에 눕기까지, 그 중에서 기분 나빴던 일, 실수했던 일, 듣고 싶지 않았던 말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 직장 상사에게 억울하게 깨졌다고 해봅시다. 그 기억은 여러분의 마음의 독, 포이즌으로 남아 내일의 현실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제 그 장면을 수정합니다. 상상 속에서 상사가 나에게 화내는 장면을 지우고 대신 칭찬하는 장면으로 다시 찍으십시오. 김대리, 오늘 자네 보고서는 정말 완벽했어. 고마워. 라고 말하는 상사의 목소리, 환한 미소, 그리고 기뻐하는 나의 감정을 생생하게 느끼십시오. 이것을 진짜 기억처럼 느껴질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이게 무슨 자기 기만인가요? 사실은 혼났잖아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잠재의식은 팩트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감정의 각인을 저장합니다. 여러분이 수정된 장면을 상상하며 잠들면 잠재의식은 오늘 칭찬받았구나 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음날 출근하면 상사의 태도가 바뀌어 있거나 그 실수 자체가 별일 아닌 것으로 처리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과거의 원인을 바꾸었기에 현재의 결과가 바뀐 것입니다. 네빌은 말합니다. 과거를 바꾸지 않으면 미래는 과거의 재방송일 뿐이다. 여러분이 오늘의 불행을 그대로 안고 잠들면 여러분은 내일 아침 똑같은 불행을 예약하고 눈을 뜨는 것입니다. 수정을 통해 하루의 독소를 해독하십시오. 이것은 매일 밤 하는 영혼의 샤워와 같습니다. 더 나아가 이 수정 기술은 여러분의 오래된 트라우마나 어린 시절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시나요? 상상 속에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 부모님에게 듬뿍 사랑받는 장면을 다시 쓰십시오. 그 사랑의 느낌을 호흡하십시오. 여러분의 내면 아이가 치유되는 순간 현재 여러분의 인간관계 패턴이 마법처럼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간은 직선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 존재합니다. 과거의 기억도 지금 존재하고 미래의 소망도 지금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상력을 통해 과거를 수정하고 미래를 앞당겨 느끼면 여러분은 시간의 주인인 영원한 현재, Eternal Now 속에 살게 됩니다.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라고 시작하는 그 태초는 까마득한 옛날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상상을 시작하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태초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다면 수정하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쓰십시오.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영화의 배우가 아니라 시나리오 작가이자 감독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1. 성경은 나의 심리 드라마다. 정체성 확인. 2. 낡은 자아를 죽여라. 죽음. 3. 소망 안에서 느껴라. 부활의 기술. 4. 감각을 무시하고 끝까지 믿어라. 믿음. 5. 매일 밤 기억을 수정하라. 시간 초월. 이 5가지 단계를 통해 여러분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 신적인 존재로 부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지필 메시지를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이 곧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내면의 창조자 여러분. 우리는 긴 여행을 통해 네빌 고다드의 부활이라는 보물 지도를 탐험했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가진 것만으로는 보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깊은 빚더미의 무덤 속에 갇혀 있다 해도, 아무리 지독한 질병의 감옥에 갇혀 있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부활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시작됩니다.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듯이 지금 여러분이 겪는 고통은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기 위한 싼통일 뿐입니다. 스스로를 작고 초라한 존재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 나는 흙수저야. 나는 능력이 없어. 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우주를 창조한 힘, 죽은 자를 살려내는 권능,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신성한 상상력이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사람이 아니라 I am, 나는 존재한다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험해 보십시오. 침대에 누워 세상의 모든 소음을 끄고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그 모습이 되었다고 느끼십시오. 그 황홀한 느낌이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느낌을 품은 채 잠이 드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어제와 똑같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에서는 이미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심은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법칙이며 우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무덤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수의를 벗어 던지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내면을 깨우는 내면의 창조자였습니다. 여러분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